9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비 오는 새벽이라 나오시기 힘드셨죠?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또 하루를 시작하신 것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잠언 30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각각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서로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욜로족이라는 말도 있고 파이어족이라는 말도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욜로족은 You live once. 너는 네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아끼지 말고 지금 현재를 위해서 내가 즐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자. 아끼지 말고 살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파이어족은 영어로 Financial Independence라고 합니다. 즉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자신의 월급을 거의 한 70%에서 80% 이상을 저축을 하면서 좀 가능하면 자신이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모아놔서 좀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를 하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좀 일찍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욜로족이 극단적으로 현재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파이어족은 또 극단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매우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산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의 자리에 가서 쉬지 않고 앉아있고 말씀 보고 또 주일에는 사용하기에 사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쓸 돈을 아껴서 헌금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 장학헌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아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의 방식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울면서 올라가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현실에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부지불식간에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미지근해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라오디아 교회를 입에서 뱉어낼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꾸지람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3장을 쓴 아굴도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유혹을 똑같이 경험했을 텐데 아굴의 글을 읽어보면 그 유혹을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굴은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굴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로 첫 번째, 아굴은 겸손했습니다. 아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자신을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익숙해진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존재라는 뜻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와 같아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우주 전체이고 자신이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반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을 아는 나그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가본 곳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3절에서 자신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온전히 아는 지식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누가 더 지혜로워 보일까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굴도 그러한 고민 끝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집에서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이심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이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8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환한 불만 보면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이 헛된 것을 쫓는 욕망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며 타고나기를 자신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굴은 가난한 것도 어려운 삶이지만 부한 것도 자신에게 반드시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에 가난하게 마옵시고라는 말은 모두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저희들이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한 것을, 부요한 것을 경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부유함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그 부유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부유함이 삶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99개 가진 자가 1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00개를 채우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분노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의 신앙이 예전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개인적인 안녕과 또 풍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개인적 차원의 축복으로 저희의 신앙이 점점 그 폭이 좁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굴은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굴은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와 또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